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6쪽 정도 되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5절까지 읽었지만 5장 전체를 오늘 다룰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잠시 요약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려 할 때에 누가 와서 이 일을 방해했죠? 아무래도 에스라를 성경 퀴즈에 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마리아인들이죠.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자 했어요. 그러나 이 예수아와 스룹바벨과 이 지도자들이 족장들이 거절을 했죠. 왜 그랬습니까? 이들이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했죠. 자신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린다고 했지만 그들은 여러 잡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함께 동참을 하면 이들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성전 가운데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막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신 신앙을 받아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동참시키지 않았던 것이죠. 이들이 같이 동참해서 성전을 짓는다면 분명히 수월하게 성전을 지어 나아갈 수 있었겠지만 지금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이었다라는 것을 절실히 알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동참하고자 했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신앙의 순수성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배제시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이 거절당하자 엄청난 방해 공작을 하죠. 그럼 왜 이들이 마음에도 없는 그러한 성전 재건에 함께 참여하려 했느냐? 왜 그랬습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상태에서 이곳에서 터를 잡고 있는데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이들의 세력이 이곳에서 커져지니까 자신들도 이곳에서 동참하여 숟가락을 얹어서 함께 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이들이 이렇게 거절당하니까 고발장을 이제 써가지고 갖은 방법으로 성전 재건을 방해했죠. 고레스 때부터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때 이를 때까지 계속 정권이 바뀔 때마다 뇌물을 주어서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로 인해서 성전이 몇 년간 멈춰 있었습니까? 다 시험 문제예요. 이건 16년간 성전 재건이 되지 못하고 답보 상태로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었어요. 그게 이제 4장의 스토리였습니다. 오늘 이제 5장에 넘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 공사를 이제 시작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들이 느낀 게 아니었어요. 지도자들이 이걸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근데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누구냐? 바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이들은 포로 이후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예요. 우리 뒤에 보면 학승말 나오죠. 또 다 까먹었죠. 창출, 레민신, 스사룻 다 했었는데 끝에 가면 학승말 나오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와 스가랴 이 두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활동을 했던 그 선지자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1절에
이 두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것이 근데 학개와 이제 스가랴서를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 성전 공사를 재개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는지, 꽤 긴 시간을 그렇게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 때문에 조서가 내려올 때까지 짓지 마라. 그래서 이들이 짓지 못했죠. 4장 내용이. 근데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 학개에서 1장 2절에서 6절을 보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이게 보이십니까? 자라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이 학개 선지자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용은 성전이 황폐화되어져 있고 다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사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판벽한 집이라는 게 뭔가요? 반듯하고 평평한 그런 집이에요. 당시 흙으로 집을 지었으니까 벽이 울퉁불퉁하죠. 보통 흙을 이겨서 바르면. 근데 판벽하다라는 것은 아주 판을 잘 대어서 깔끔하게 집을 정돈해서 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귀한 대리석을 깔고 잘 치장해서 살만한 좋은 집을 너희들이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 공사를 시작하다가 땅만 다 기초공사하고 해집어 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16년 동안 그러고 있는데 이들은 뭘 했어요? 자기들의 집을 이렇게 깔끔하고 열심히 지어서 평안하게 살고 있었다. 그게 옳으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라. 너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가 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다. 그리고 터진 구멍난 뚫어진 전대와 같아서 너희가 아무리 물질을 채우려고 해도 다 없어지고 만다. 그것이 너희의 현실이다. 이렇게 지금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가서 9절을 한번 볼까요? 학개 2장 9절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자기 집을 짓느라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것에 뒷전으로 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들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었어요. 대적들이 고발해가지고 왕이 조서를 내려서 멈추게 했습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는 이들이 자신의 집을 번지르르하게 지어놓고는 성전에 손대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각기 자기의 집을 짓는 일에 빨랐다라고 핵심을 지금 꼬집어 말한 것이죠. 함께 같이 활동했던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의 힘이나 너희의 능력으로
이 성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다. 누가 한다? 여호와의 영으로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평하게 될 것이다. 내가 높은 산을 허물어서 평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머릿돌을 놓을 때에 너희는 은혜로다 은혜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될 것이고 그가 그 일을 마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임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는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들에게 격려를 한 거예요. 스룹바벨의 이 머릿돌을 놓을 때, 그리고 이것이 너희의 힘이나 어떤 능력에 의해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는 것을 너희에게 보게 할 것이다. 힘을 내라. 그 일에 힘을 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학개 선지자는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살면서 지금 성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이 이 일을 이룰 것임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답보 상태로 이렇게 있을 때 이들의 심령을 다시 부릴 듯하게 하고 살아나게 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불변하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세우신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항상 이루었어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라 불리는 이러한 세계적인 부흥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을 항상 사용해 가셨어요. 그 위대한 종이라는 것은 훌륭한 리더십이나 책략과 무슨 선교 전략이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힌 종들이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나 조지 휘필드나 마틴 로이드 존스나 칼빈이나 존 낙스나 모두 다 말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말씀에 의해 살고 말씀에 의해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변혁되고 살아났던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 불변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침체되고 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분리듯하고 성전을 짓는 일에 세우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유다 사람들을 한번, 여기 올라온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들이 보통 열심을 갖고 올라온 사람들이었습니까? 70년, 50년, 50에서 70년 사이를 그곳에서 털을 닦고 살다 간 사람들이었어요. 올라와서는 성전을 짓기 위해 예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올라오는 길이 어땠습니까? 4개월에 걸친 1600km의 대장정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에요. 4개월을 길에서 먹고 자면서 성전을 지어보겠다라는 그 열심과 일념 하나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올라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믿음이 결코 작았습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큰 비전과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고생하면서 올라온 사람들이 바로 이 유다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상실했다는 걸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척교회 한다 그러면 목회자 따라서 개척하는 사람도 없다,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고생과 헐벗음을 무릅쓰고 성전을 짓겠다라는 일념으로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주저앉죠. 16년을 손을 놓고 자기가 먹고 사는 일에 힘쓰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들에게는 정당한 핑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안 하려고 했습니까?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하지 말라고 했다가는 이거 일 벌어질 것 같아서 우리가 그래서 못한 겁니다. 그렇게 말할 만한 정당한 이유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근심, 미래에 대한 염려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엄청난 시험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내가 주를 위해 살아봐야지. 소원은 그렇게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시작을 했냐고요. 우리도 목회자도 다 그래요. 생계와 먹고 사는 일이 앞에 벌어지면 그 하나님에 대한 비전들이 다 꺾이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 가운데 이것을 끊임없이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공급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의 은혜는 우리가 그 일을 줄기차게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인 것입니다. 동력이에요. 큰 포부와 목표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큰 목표와 비전이 있으면 뭐합니까? 동력이 없는데요. 영혼들이 살아나고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이에요. 말씀의 은혜가 항상 충만해야 그 일을 지침 없이 감당하게 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일어나 말을 하니까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다시 재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들을 교합하고 모아서 성전 공사를 시작해요. 그런데 이때에 총독 다드네와 스달보스네라는 사람이 이것을 보고 와서 묻습니다. 누가 이 성전과 성곽을 너희에게 건축하라 했느냐? 그러면서 보고를 하겠다라고 와서 묻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명단을 달래요. 한마디로 이 일을 주동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4절에 건축한 사람들의 이름을 그래서 말해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좀 긴장되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뭘 하고 있는데 경찰이나 행정직원이 와서 이거 담당자가 누굽니까? 누가 이 일을 시작했어요? 라고 말하면 대표가 누구예요? 라고 말하면 왠지 쫄잖아요. 아 이거 뭔가 또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상황이에요. 이들이 와서 누가 있는지 그 명단을 이름을 적어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다리오 왕에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 내용이 6절에서 17절의 긴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으로 그들이 갔는지 8절에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 형통하다. 선지자들에 의해 깨우침을 받고 자극을 받으니까 영적으로 살아나니까 일사천리로 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빠르게 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10절에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자신들은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자신들이 그 하나님을 노엽게 함으로 인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에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 기물들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 왕의 조서로 인해서 그들이 올라와서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고레스가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에게 모든 성전 그릇까지 주어서 그걸 받아가지고 올라왔다라는 내용까지 조사를 해서 썼어요. 그러다가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고 지금까지 성전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재개하여 이들이 다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렇게 올린 것이죠. 왕이 정말 이렇게 한 것이 맞는지 한번 잘 조사하시고 살펴서 이 공사를 계속하게 해야 할지를 말아야 할지를 다시 왕이 우리에게 뜻을 가르쳐주면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드네와 스달보스네 이 두 사람이 이 총독들이 제대로 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신들이 편중되게 이것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편파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저 낚는 게 아니고 이거 퀴즈로 낚는 게 아니고 그냥 묻는 거예요. 제대로 조사를 하고 있죠. 이전에 사마리아인들은 어땠습니까? 모함을 했어요.
있지도 않는 거짓 이야기들을 꾸미고 그래가지고 뇌물을 줘서 이 성전 공사를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뇌물을 받고 잘 조사하여 따지지도 않고 이들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지금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니까 그냥 멈춰라. 그래서 멈춘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다드네와 스달보스네는 이것을 잘 조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법성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들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들은 거기에 파견된 총독들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드네와 스달보스네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공정하게 이것을 조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자신들의 위치에서 공직을 수행하는 이들의 자세가 이것을 그냥 바르고 정직하게 처리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성전 건축을 재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우호적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들의 공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을 뿐이고, 그로 인해서 이 성전 재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국가 지도자가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그런 걸 많이 했어요. 믿는 장로, 누가 믿는다, 어느 교회다. 그래서 나라가 잘 됐죠. 반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돼서 잘 됐냐? 그것도 아니죠. 제가 말하는 건 일반 은총 가운데 정직하고 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민족을 사랑할 줄 알고 국민을 생각할 줄 알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 명예를 위해서 정치에 나간 사람들이 아니라 이 나라를 정말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없어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뽑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정직하고 공정한 그런 정책들을 해나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부정부패가 참 심했던 나라죠. 7, 80년대 경제 발전해가면서 정경유착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그래서 뇌물을 주지 않고는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뒷돈 대주면은 그거 갖고 통과 안 되던 것도 엄청나게 통과되고 허가 다 내주고요. 심지어 학교에 촌지를 주고받았고요. 선생님들이. 물론 전부는 아니었겠지만 제가 학교에 급식소에 갔는데 알바를 하러 갔어요. 제대하고. 거기 뭐라고 써있는지 압니까? 우리 학교는 촌지를 받지 않습니다. 이 굉장히 창피한 말이에요. 누가 보면. 촌지를 안 받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 학교는 촌지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 그때 이걸 엄청 잡기 시작할 때예요. 국가에서. 어쨌든 이렇게 부정과 비리, 부패가 만연했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요즘에도 그러지 않는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요즘은 그렇게 할 때에는 거의 목을 내놓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걸로 한 건 하고 목을 내놓겠다 걸리면 그 정도 각오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만큼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많아진 것이죠.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근절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정과 부패가 많았던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을 하고 정치를 한다라고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르게 내가 소신을 갖고 신앙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엄청난 시험과 갈등이 삶 가운데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모두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신앙을 지키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해나가는 것이 엄청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크리스찬 법률 협회에서 예배인도를 해달라라고 해서 갔대요. 변호사들이 엄청 모였어요. 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이니까.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물었대요. 크리스찬 법률가들이시니 세금은 잘 내고 있습니까? 그 대표 협회장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근데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대요. 쉬운 일이 아닌 건 맞지만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면 당신들의 하는 그 일이 빛을 발합니다. 발하는 게 아니라 빛을 발해다. 퇴색된다. 그런 뜻이죠. 자신들은 없는 사람들을 변호도 해주고 힘든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그런 일을 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세금은 잘 내고 있습니까? 그건 쉽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하고 있는 그 좋은 일이 빛을 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정직하고 이런 것들이 근절되어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 할 때에 시험을 덜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필드 자체가 타락과 부패가 심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애를 많이 먹잖아요. 손해도 더 많이 봐야 되잖아요. 정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가 되잖아요. 그러나 사회가 정직해지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편한 것이죠. 그래서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안연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세상을 영위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이에요.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게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고요. 누가 정직하게 나라를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을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물건을 받죠. 속옷도 받고 비누도 받고 뭐 요즘은 월급이 많아져가지고 보급품을 안 준대요. 치약도 샀쓰고 칫솔도 샀어야 되는데 뭐 한 100만 원씩 몇십만 원씩 주니까 그렇죠. 우리는 뭐 34,000원 병장 때 그렇게 뭐 받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줘야죠. 그래서 받아가지고 갔어요. 자대 가면 제일 먼저 뭘 하라고 하는지 압니까? 모든 소지품을 빼서 속옷부터 시작해서 주기를 하라 그러죠. 주기 자기 이름 쓰는 거예요. 군번 번호랑 그걸 쓰는데 그 끝에다가 이렇게 쬐끄맣게 쓰는 게 아니라 대문짝만 이렇게 크게 써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다 집어가요. 빨래를 해가지고 건조장에다 널어놓으면 이 빨래가 다 없어져요. 신병들의 옷은 쇠빙이잖아요. 빛도 안 빨아가지고 물도 안 빠지고 빳빳해요. 그러니까 건조장에 가면은 말라있나 가면 없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당시 뭐라고 썼냐면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썼어요. 누가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해요. 그냥 뭐 아는 단어 그거 하나 달랑 있으니까 그냥 그걸 썼어요. 이거는 뭐 누가 해도 못 찾아가겠지. 그랬는데 그래서 안 가져갔을까요? 가져갔을까요? 당연히 가져갔죠.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돌고 돌다가 그 빨래를 6개월 후에 다시 건조장에서 봐요. 처음에 잃어버렸을 때는 빳빳한 새 거였는데 6개월 후에는 빛이 다 발한 물 빠진 그 빨래를 다시 걷어가지고 오는 거죠. 제 옷이 그럼 없어지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나는 신학생이고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이니까 니들은 내 걸 가져갔지만 나는 사든지 없이 살란다. 그러고 없이 살까요? 가져올까요? 가져온다고요? 제 양심을 뭘로 보는 거예요? 가져왔습니다. 그게
개인 물품이 군대에서 지급한 거기 때문에 소지품 검사를 또 해요. 가끔 팬티 몇 개, 런닝 몇 개, 뭐 있나 없나 정확하게 그게 깔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가져와야 돼요. 안 그러면 픽스 가서 다 사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돌고 도는 거죠. 이 군대라는 문화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난 손대지 않을 거야. 그게 어렵죠. 그런 거예요. 이런 예를 들으면서 목사님도 그랬으니까 우리는 오죽하겠냐. 어쩔 수 없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도 다 이해하신다. 그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군대에서 팬티 하나 한 거랑 속옷을 돌고 돈 거랑 내가 사업을 하면서 내가 일을 하면서 부정과 부패를 일삼는 거는 질이 다른 거예요. 어쨌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이러한 부분들에서 부패하면 부패할수록 그리스도인은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다드네와 스달보스네가 보여준 것처럼 공정하게 자신의 위치에서 조사를 하고 누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을 편들어 달라 그랬나요? 없는 것 만들어서 꾸며 달라 그랬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대로 역사에 기록한 대로 그 왕이 그렇게 조서를 내린 대로 너희가 제대로 조사만 하면 이것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것인데 그걸 하지 않은 거죠. 이러한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정직한 지도자도 있었고 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영적으로 이들을 각성시킨 것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를 5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죠. 성경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공정한 행정관을 만나게 하시고 한 것이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시는 가운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 성경 기자는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이라는 큰 이상과 비전, 꿈을 가지고 이 어려운 일을 시작했지만 생업과 삶의 무게 앞에 이들이 다 무너지고 그 마음을 잃어가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시작은 또 마음은 항상 그렇지만 연약합니다. 현실 앞에 무너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이 항상 우리 가운데 내려져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은혜를 공급하여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그 필요성과 또한 우리가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고 말씀의 종들을 통하여 세워져야 할 이유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침 없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처음에 가졌던 열의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의 동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